할렐루야. 오늘도 또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4장. 옛날 통합 찬송가는 349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49장, 새 찬송가는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으로 모든 예배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와 주님을 돌아가는 주님의 자리를 이끌어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이 감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자리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수요일 아침에도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지혜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뜻이 깨달아져 온전히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오늘은 6장 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인하고 다섯 번째 인. 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비 온다죠? 내일하고 모레하고 비 온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온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비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세 번째 인을 뗄 때까지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첫 번째 인을 뗄 때 뭐가 나왔다고요? 흰말 탄자. 흰말은 뭘 상징한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옴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말? 붉은 말. 붉은 말. 붉은 말은 뭐라고요?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거기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거기에 뭐만 일어난다고요? 분쟁과 시기와 전쟁과 죽음이 따르는 두 번째 인을 뗄 때에 나온 그 붉은 말의 상징이 그거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떤 말이 나오죠? 검은색 말. 검은색 말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근. 기근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인을 뗄 때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인을 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거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종말의 때. 우리는 지금 뭘 살고 있어요?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계속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예전에도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죠. 한국에 하나님이 25분 계시고
예수님이 50분 계시다고. 예,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종말의 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이다. 분쟁과 전쟁과 지금 막 이런 위기들은 이것도 예전부터 계속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검은 말, 기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느 한 곳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내리는 반면에 다른 곳에서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서 쩍쩍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지금 종말을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는데,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오늘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을 볼 텐데요. 자, 네 번째 인을 뗄 때에 뭐가 나왔어요? 이제 이번에는 네, 청황색 말탄자가 나왔어요. 네. 여러분 청황색이 무슨 색깔인 줄 아세요? 보신 적 있나요? 청황색? 이게 무슨 색깔이냐면 어디 이렇게 딱 부딪혀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면 멍들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게 이 청황색 이런 색깔입니다. 근데 주로 이 청황색이 요즘에 이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일 먼저 뭐가 열리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의 구멍이 다 열려요. 그래서 몸 안에 있는 분비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의 색깔이 변해요. 약간 멍들은 사람처럼. 그게 청황색, 청황색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황색, 이 헬라어 성경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초록색. 근데 이게 지금 뭘 상징하냐면 이거는 죽음을 상징해요. 이건 죽음을 상징해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래요? 네,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러죠?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어떤 공간을 이야기할 때 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황색 말이 나올 때에 사망과 음부가 따라 나오는 그 죽음의 권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신약 학자들은 이 청황색 말을 뭐를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질병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해요. 질병. 그러니까 넷째 인을 떼실 때에 질병을 일으키는 청황색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코비드 때 팬데믹 때 기억나세요? 네? 그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때 뭐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어디서 왔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면서 뭐 예전에 스페인에서 1920년대인가 그때 있었던 스페인 독감 얘기도 나오고 또 어떤 분들은 저 유럽을 휩쓸어 갔던 그 흑사병, 패스트, 흑사병 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질병을 상징하는 이 청황색 말, 네 번째 인을 띠는 이 질병이 세상에 창궐하는 것은 팬데믹 때만 일어났던 건 아니에요. 그 전에도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미국의 그 뭐죠? 수두인가? 네, 수두인가 뭔가 또 뭐 동부에서 발견돼가지고 그게 퍼질까봐 걱정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이 청황색 말, 이 죽음을 상징하는 질병,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게 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에서 오늘 요즘에도 이제 우리 10가지 재앙 하잖아요. 아침에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나 이런 것은 심판으로 끝난 적이 있다 없다? 심판은 심판으로 끝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은 뭐를 전제로 하나님 심판하시는가? 반드시 회복을 전제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빨리 깨달으라는 거죠.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있는 곳이, 지금 네가 있는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빨리 돌아오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이 인을 떼는 것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너 그러다 죽어. 속 안 썩이는 애들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너 그러다 죽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애가 진짜로 죽을 것을 전제로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겠죠. 예. 너 그러다 죽어. 이건 뭐냐? 네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잘못된 길.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어서 빨리 깨닫고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살 길로 회복하여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지금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말들, 이 질병, 기근, 적그리스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분들 많이 계세요. 뭐 어디에서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걸 하면 야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런데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찬송가도 있잖아요. 언제 주님. 네. 그거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 아버지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때와 기한은 내 알 바 아니요. 네. 때와 기한은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누구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유대의 결혼법을 알면 그 말씀이 뭔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결혼 예식을 결혼이 아니라 결혼 예식을 유대인들은 결혼 예식을 2번 합니다. 2번. 그래서 처음에 어떤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기로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러면 신랑이 먼저 신부 집으로 가요. 신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정혼자와 함께 이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의 정혼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그 남편은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이제 아버지의 그 감독하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감독하에 집을 준비하는데 보통 그게 1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보통 1년 정도. 그러면 집이 딱 지어졌을 때 집이 어느 정도 지어지면 아버지가 야 이만하면 이제 며느리 데리고 와서 살 그 집이 됐다. 그러니까는 이제 가서 며느리 데려와라. 그래서 신랑이 다시 신부의 집에 가서 이 정혼자를 데리고 오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신혼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결혼의 관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 이제 집이 다 됐다. 이제 가서 데리고 와라. 이거는 누구의 권한이냐? 이거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봤을 때 아직 이 살만한 집이 안 됐다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어요? 근데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누구의 권한이다? 아버지 권한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이거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그런데 그 얘기는 예전부터 있어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 지진과 고난과 기근과 가뭄과 질병으로의 죽음 거기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질병과 제가 아까 이런 모든 재앙과 이런 것들은 회복을 전제로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코비드 터졌을 때 그때 이제 아틀란타에 있었는데 근데 그때 그 큰 교회가 한 번도 못 겪어본 상황이잖아요. 문은 다 닫고 뭐 애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예배 금지. 그런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하셨던 그 고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어요. 이런 고백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수요일날 되면 와서 말씀 배우고 이게 아주 일상인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깨진다라고 하는 당연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소중함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이후에 이제 요즘에 하도 온라인 막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 안 오시고 그냥 때에 맞춰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편안한 세상이 돼서 교회 출석률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통계를 내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목회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반면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 중에 이게 세상이 그냥 하루하루 일상적인 삶이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일상의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러면 내 삶이 헛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돌아오는 그런 젊은 세대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그 질병이 특별히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그 일어난 죽음을 상징하는 이 청황생말,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망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나에게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건과 사고에 매몰돼서 이거 어떻게 이기고 헤쳐나가나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이 시야를 이 시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특별히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그 탄자의 이름은 이거는 말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 있으면 말에 한 사람이 탔다는 것 같이 보이세요? 여러 사람이 탔다는 것처럼 보이세요? 이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로 보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말 하나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게 뭐 말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 말이라고 치면 여기 꼬리가 이렇게 있고 말이라고 치면 여기에 한 사람만 이렇게 올라타는 것처럼 지금 한국말로 보면 되는데 이게 복수로 돼 있어요. 이게 왜 복수로 돼 있냐면 지금까지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나타났던 흰 말 그리고 붉은 말, 검정색 말, 이 청황색 말 이 네 존재가 지금 같이 한꺼번에 타서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수로 지금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래요? 사망이래요. 사망. 적그리스도도 그렇고 분쟁도 그렇고 기근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라는 그러니까 가장 결정판 이 총체적인 그림을 하나로 보여주는 게 청황색 말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8절에 보면은요 검이라는 게 나와요. 8절에 보면 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이 검이 또 어디에도 나오냐면 4절에도 나옵니다. 4절 6장 4절 보면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절에서는 검이 나오고 아까 4절에서는 뭐가 나와요? 그냥 칼이 아니라 큰 칼이 나와요. 여러분 검이나 칼이나 이게 다 뭐 베고 잘라내고 하는데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로 보면 그냥 검이나 칼이나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헬라어를 보면 4절에 이 칼이라고 하는 거하고 8절에 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틀려요. 자, 성경에서 똑같은 것을 상징하는 어떤 한 물체를 놓고 단어를 서로 다르게 쓴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 단어를 다르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자, 그것을 머리에 두고 우선 여기 4절에 큰 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다르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칼은 뭐냐? 마카이라는 뭐냐면 외과 수술용 칼이에요. 외과 수술용 칼. 이 당시에도 외과 수술을 했는데 외과 수술할 때
사용하는 그런 칼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나오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롬파이아라고 해요. 롬파이아.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살상용, 전쟁할 때 쓰는 살상용 그 칼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왜 이 4절의 큰 칼과 8절의 검을 서로 다른 그 단어를 사용했는가? 먼저 우선 이 4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4절은 두 번째 인이 띄어질 때 붉은 말이 나오는 거기에서 나오는 붉은 말을 탄자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쟁이라는 게 사실 화평이 재어지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고통도 주고 어려움도 주지만 이 분쟁을 통해서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적하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분쟁을 통해서 그것을 잘 조정해가고 그리고 그것을 잘 조정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들은 도려내고 잘라내고 그리고 그 잘라낸 것에서 새로운 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 붉은 말이 가지고 오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 그게 왜 외과용 수술칼 마카이라라는 것을 했냐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통해서 잘라낼 것, 썩어졌던 것들은 도려내고 거기에서 새 살이 나게 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인을 뗄 때마다 나오는 것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을 통해서 다시 뭘 한다?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8절에 나오는 롬파이아, 이거는 진짜 죽이는 칼인데 이거는요 사망, 거기 보면은 사망, 또 음부, 또 뭐라고 돼 있죠? 죽음, 이런 걸 상징해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첫 번째 말 탄자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말 탄자가 나왔을 때, 세 번째 말 탄자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가면 죽어, 빨리 깨닫고 돌아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정말 죽는 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마지막 때에 인이 떼어질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하고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인을 뗄 때, 네 번째 인까지 뗄 때에 이것을 하나님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왜 보여주시느냐? 그것은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이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당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알려줘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기회를 준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라. 하지만 그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만 남는다고요? 사망과 음부와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첫 번째 말 탄자가 누구이고 두 번째 말 탄자가 누구이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런 재앙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여기까지 네 번째 인을 뗐을 때까지 여기에서 이해 안 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이해 안 되거나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뗍니다. 그런데 처음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다 말탄자가 나오고 다 비슷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는 조금 다른, 앞의 장면들과 조금 다른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9절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우리 10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예, 아멘. 자,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대요? 제단 아래 있대요. 제단. 예. 그런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4장에 나타나는 그 이 제사법을 근거로 말씀하는 거예요. 레위기 4장 7절 말씀 보면, 레위기 4장 7절 말씀 보면 이 제단은 어떤 곳이냐면 제단에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죽임당한 그 제물의 피는 제단이 이렇게 있으면 이 제단 안에 반드시 쏟아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제단에서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분이 누구인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구속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이 제단,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제단은 레위기 4장 7절에 나와 있는 피를 쏟아내는, 그리고 제물이 올려진 그 제단을 지금 근거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번제단 밑에 이 제단 아래에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절 말씀 보면 누가 있대요? 죽임당한 뭐 영혼들인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죽임을 당했대요? 거기 앞에 보면 왜 죽임을 당했어요? 9절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좀 당시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요때쯤에 이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네로 황제 때 박해고, 다른 하나는 도미시안이라고 하는 그 황제 때 박해인데, 이거는 네로 황제 때의 그 박해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냐면, 우선 그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인사가 뭐였다고요?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인사가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이사를 주님으로 하면서 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고통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게 됐냐면,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거기 이렇게 높은 이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관직에 좀 등용하려고 와서 정부 일 좀 하고 이 관직 좀 수행하시오 라고 하면, 나는 우상의 상징인 황제 밑에서 녹을 먹으며 내가 결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직으로 부르는데도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인데 그걸 거절해? 그래서 죽임당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서. 가이사는 주님입니다. 인사할 수가 없어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황제가 명령했는데도 오지도 않고 일도 안 해서, 그래서 죽임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는 좀 황당한 경우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보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남자들끼리는 형제님, 여자들끼리는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만날 때마다 볼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리고 허그하고. 그래서 어떤 오해가 생겼냐면, 이것들 근친상간하는 놈들이다.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무슨 성적으로 문란한 일을 벌이는 아주 미개한 집단이다 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이게 다 초대 기독교 역사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이 흉악한 소문이 뭐였냐면, 저 사람들은 애기 피를 먹는다, 애기 살을 먹는다. 그게 뭐예요? 모일 때마다 뭘 한다고요? 떡을 떼고, 그리고 잔을 나눠 마시고. 근데 잔을 나눠 마시는데 그 잔을 뭐라 그래요? 이거는 피입니다. 이것은
살입니다. 그러니까는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니까 이것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이거 집단들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동네에서 사라지면 저거 분명히 예수 믿는 것들이 가서 잡아서 먹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엄청나게 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여기 아까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손해본 성도들의 그 영혼이 지금 제단 밑에 앉아 있다는 거죠. 그 제단 밑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부르짖는 아우성 소리를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10절 말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피를 먹는 것도 아니고 살을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자매 됐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문으로 죽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그 억울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실 겁니까? 그렇게 할 때에 거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그 표현이 뭐냐면 대주제여, 이렇게 불러요. 예. 이게 그냥 대주제여,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들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이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당시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데스포테스. 예. 이거는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거였어요. 사도 요한이 왜 대주제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당시에 로마 황제의 모든 파워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왔어요. 로마 황제가 앉아있는 보좌. 그리고 그 보좌 위에서 영광과 심판과 통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통치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영광은 로마 황제의 보좌로 돌려지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대주제여, 황제에게만 쓰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야, 너희들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심판과 통치와 영광이 돌려지는 그 우상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 그러면서 믿는 성도들에게 뭘 이야기하는가? 아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그리고 심판과 영광은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흘낏 넘겨버리기 쉬운 대주제여, 데스포테스, 황제에게만 붙여지는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상징적인 언어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서 보지 않으면 그 본래 의미를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앞으로 조금 넘기시면 디모데후서 4장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 성경 345쪽이네요. 네. 345쪽, 신약 성경 345쪽 4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장 6절. 자, 6절, 7절,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이르렀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을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합니다. 아멘. 이거는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로 갇혔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당시에 두 번이나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는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에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세상 권력은,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복음 전한 죄밖에 없어요. 복음 전한 죄밖에. 그런데 그 복음 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 죄로 지금 잡혀서 세상 법정에서는 뭐냐? 너 사형 언도를 내려버렸어요. 당시 황제가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지금 세상 사람들 그리고 로마의 황제의 권력은 나를 사형 언도 땅땅땅 내리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웃기지 마라, 웃기지 마라. 1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곧 의로우신 재판, 디카이오스 크리테스라고 해요. 이거는 법정 용어예요. 법정에서만 사용하는 용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 사형 땅땅땅 그렇게 결론 냈을지라도 나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남아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반드시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 내려진 사형언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최후의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 앞에 거기에서 놓여질 최후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세상의 권력자들아 웃기지 말아라. 니들이 나 함부로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뭐냐? 대주제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당신의 그 성도들을 부르짖는 영혼들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영혼들을 죽이고 사형한도에 그리고 지금 그 성도들 중에 제단 밑에서 부르짖는 그런 소리가 있어. 하지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슬퍼하지 말아라. 그때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시 원래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다시 6장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해요.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여기서 피를 갚아준다라는 말이 보복해 한다는 말이에요.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부르짖는 영혼들을 통해서 11절에 뭐게 그들 각각 그들에게 뭔 주셨대요? 예, 흰 두루마기를 주셨대요. 그런데 이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이 흰 두루마기는 완성된 성도들이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흰 두루마기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된 성도들이 입는 옷을 흰 두루마기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완성된 성도들이 입는 흰 두루마기는 자기들이 입은 거예요? 아니면 누가 입혀준 거예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놓으시고 조금 앞으로 가서 3장 4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한계시록 3장 4절 말씀 3장 4절 말씀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자 사대교회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것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에게 그 옷을 입혀줬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18절 말씀 18절 3장 18절 자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지 않게 하라. 자 여기서
단단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당시에는 금을 불로 연단함으로 인해서 모든 불순물이 빠지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그 아주 순수한 정금과 같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자, 이제 이 앞에 두 개만 보면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가지고 이 옷을 입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7장 13절. 7장, 그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되죠? 7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3장에도 흰 옷이 나오고 흰 두루마기 흰 옷이 나오고 또 3장 아까 몇 절이었죠? 3장 4절에도 나오고 또 3장 18절에도 나오고 이 흰 옷 이것은 완성된 성도가 입는 입인데 이게 이렇게 흰 두루마기가 될 수 있었던 흰 옷이 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 있는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그러니까요 이 흰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성된 성도가 될 수 있었고 흰 두루마기 입은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그건 조금 더 뒤로 가서 19장 말씀 한번 보시죠. 19장 7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19장 7절 자 19장 7절하고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예, 아멘. 자, 여러분 지금 8절 읽으셨잖아요. 예? 이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아서 그래서 흰 옷을 입게 됐는데 거기 19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옳은 행실이래.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옷을 씻김 받고 입고 하는 것도 사람이 옳은 행실을 해야 입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가 할 수 있겠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 이게 한국말로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됐는지를 모르겠는데 옳은 행실, 디카이오마타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법적인 선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선고하는 거냐? 너는 의롭다. 법정에서 그냥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고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선고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은 행실 이게 좀 이 번역이 이렇게 해서 조금 헷갈리기 쉬운데 이것은 내가 무언가 노력해서 옳은 행실로 됐다라기보다는 그 근저에 우리가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근저에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에베소서 말씀대로 예정하시고 또 불러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흰 두루마기 흰 옷 입은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이제 다 왔는데 오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6장 11절 말씀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옷도 주신 거예요. 입을 수 있도록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자,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것도 참 오해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 나중에 또 보기를 하겠지만 차기까지 이 말은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특정한 숫자가 이렇게 있고 그 숫자가 다 이렇게 차버리면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단들이나 중동 이런 데서는 이것을 잘못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는 순교의 숫자가 차야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러 다시 내려오신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다시 내려오신다. 요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숫자? 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4만 4천. 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에서 14만 4천이 차야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처음에는 신천지가 시작했을 때 이렇게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조사된 신천지의 숫자가 50 몇만 명이 된대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꽤 많은 거예요. 네. 50 몇만 명이래요. 자, 그러면 찼어요, 안 찼어요? 넘쳤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말을 어떻게 바꾸느냐? 50 몇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흰옷 입은 진짜 성도 14만 4천 명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50 몇만 명이 24만 4천 안에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도 버리고 신천지에 빠진 딸을 구하려고 그게 이 다큐멘터리 있는데 제가 그걸 봤는데 어린 25살 먹은 여자 딸애를 가서 야 엄마야 아빠야 부르니까는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줌마 아저씨 누구세요? 네. 그 예전에 그 PD 수첩인가? 거기서 다큐멘터리 하고 카메라로 다 찍어서 봤는데 아줌마 누구세요? 아저씨 누구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걔들은 그렇게 해야 진짜 14만 4천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부모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가 차기까지 이걸 잘못 이해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순교의 피를 흘려서 그 순교의 피가 차야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게 제일 미국에서도 참 안타까운 건데 여러분 중에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19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에 미국의 저 동부에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이비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600명인가 700명인가 같이 한 자리에서 약 먹고 죽은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 텍사스인지 어딘지 하여튼 그 여러분들 이 인터넷 쳐보시면 그게 그 존스타운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럼 왜 그랬느냐? 거기 그 사이비 교주인 그 사람이 막 그 안에서 사람도 죽어나가고 막 그런다 그러면서 FBI도 들어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거기 문을 다 걸어 잠근 후에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그래서 그 순교의 수가 피가 차면 그러면 우리는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래서 애기들한테는 부모가 독약을 먹여.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못 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아세요? 14만 4천? 예, 12지파.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는 뭘 상징하느냐? 구약의 12지파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12제자는 오늘날 우리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의 근거가 되고 시초가 되는 그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예. 네. 아니 14만 4천까지는 아니고 144예요. 예. 144예요. 여기에 곱하기 뭘 한 거예요? 1000. 예. 144.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와 12제자에다가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면 이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건가요? 숫자 1000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수천 번 했어. 내가 그 얘기를 수만 번 했어. 그러면 몇 번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뭔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했어요. 그렇죠.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많이. 예. 이게 뭐냐? 이 1000은 많다는 소리예요. 많다는 소리. 그러니까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12지파와 12제자 거기에 많다.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해 들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구체적인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숫자에 매몰돼 버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본래 의미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네 번째인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닫기.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못 깨달은 사람한테는 아까 사람 죽이는 심판과 죽음과 사망, 그것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억울함 당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대로 살면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억울함 당하고 사세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은 세상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원리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누가 오리를 가져가고 하면 몇 리를 가져라고요? 왼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이냐 오른쪽 뺨이냐? 아니, 하여튼 반대편을 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어떻게 해요? 오른쪽 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오른쪽 뺨을 때리면 그 때린 손을 잡아가지고 부러뜨리든지 이빨로 깨뜨려. 세상의 원리와 신앙의 원리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 붙들고 살면 이 땅에서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은 비틀려진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그런 억울한 영혼들의 그런 부르짖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영혼들은 벌써 죽어서 제단 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이미 죽어서 제단 앞에 부르짖고, 나의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지금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것이 풀어지는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예? 못 봤죠. 그 다 죽어버렸으니까. 예, 못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그때에 그 원한이 풀어짐을 내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소망의 메시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 수 있어.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 그래서요, 이 수가 차기까지라는 그 말이 문법적으로 보면은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 완료형. 그러니까 그 미래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완료될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못 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억울하고 죽임을 당한 것 하나님 다 뭐 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계신다. 기억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반드시 그 슬픔을 변하여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 그 안에서 온전히 그 응답된 언약의 성취를 내가 반드시 보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봤으면 좋겠어요? 죽고 나서 봤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살아있을 때 보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는요, 그 언약의 성취를 붙드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내가 그 열매를 못 따먹으면 누구라도 반드시 따먹는다고요? 네? 자녀라도 반드시 따먹게 돼 있다고요. 그게 언약이라는 거. 그게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을 깨달아라. 세상은 사도 바울에게 사형 땅 하지만 의로우신 재판장, 그때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눈물과 한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가라라고 하는, 지극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현실의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인을 하나씩 빼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6번째, 7번째 인 떼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것도 이러한 관점으로 인, 나팔, 대적, 이것을 그런 눈으로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딱 11시 반이에요 지금. 14만 4천원 예. 12시파에서 나온 게 아니라 11시
아닌 것 같은데. 네, 12지파, 12지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걸 아냐면 제가 대학원 때 논문을 단지파에 대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 단지파를 보면은요, 단지파가 이 분배받은, 이거 이제 뭐 장님 질문하셨으니까,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요, 이 사사기에도 나오고 여호수아에서도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분배받은 그 땅하고 사사기에서 분배받은 땅하고 좀 틀린데, 다른데, 처음에 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데가 여기 바닷가였어요. 네. 바닷가였는데 거기 이 사사기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었던 원래 가나안 원족속 원지파들, 이 원지파들을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서 자기 분배받은 땅이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줘도 못 먹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북쪽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북쪽에 라기스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도 산 위에서 겨우겨우 버텨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파가 없어졌을 거다, 이 사람들한테 먹혔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 전체를, 우리 한반도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에서 어디까지? 이런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예. 단은 이 사람들이 쫓겨가고 이 땅이, 단이,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단이. 그리고 부엘세바는 요르단, 애굽에서 올라오면 제일 밑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없어졌을지도 모르는 이 지파를 굳이 12에 넣어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언약으로 주어진 땅,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 중요한 신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뭐냐? 그들이 비록 하나님이 그걸 정복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복 못해서 그 땅을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12지파로 완전히 선택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계속 신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단에서 부엘세바,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에서 부엘세바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신학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그들이 뺏겼을지라도, 물론 이때 뺏겨서 떠돌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을 또 어디서 하냐면은 이 사사기에 보면은 이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첩을 얻어가지고 가다가 거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한테 그 사람들한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그 여자가 죽게 돼요. 네, 사사기. 그래서 이 레위인인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그 죽은 첩의 시체를 12로 쪼갭니다. 그래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요. 12지파한테 보내가지고 그것 때문에 11지파죠. 베냐민 지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11지파가 분개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가? 베냐민 지파 씨를 싹 다 말려요. 네. 근데 많은 학자들도 그때 아마 남자들은 다 죽었을 거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2이라고 하는 숫자 안에 두는 그 이유는 뭐냐? 비록 인간의 죄악과 이런 모든 허물 가운데서 그들이 인간적으로 끊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공동체는 절대 변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겠다. 그런데 그 일들이 벌어진 게 이 중부에 있는 단지파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도 정착 못하고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베냐민 지파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역사적인 사실과 신학과 신앙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섞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11지파가 아니라 12지파, 하나님이 그렇게 12지파로 세우셨다. 그런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주 이 11지파, 사실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됐으면 10지파나 될래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런 신학적인 내용으로 12지파, 네. 그리고 12제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실 유대인들도 지파 그렇게 잘 안 따집니다. 오늘날은. 자기들도 아마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단에서 구에서가 12지파를 얘기하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 답이 됐나요, 장로님? 성경에 단지가 빠져가지고 수조에. 네. 근데 이제 처음에 그 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땅을 분배하잖아요. 땅을 분배할 때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기 받아요. 그러다가 여기서 정착 못하고 일로 쫓겨가요. 네. 그런 말씀이 사사기하고 또 이 여호수아 16장인가 17장 그 이후에 가서 나옵니다. 제가 이 논문 썼는데 하여튼 그때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나서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내가 쓴 게 그런 얘기였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 12지파의 땅 분배랑 이거랑 연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계속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내 뜻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하지만 내가 복음 붙들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계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며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 안에서 아버지 정말 주님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의로우신 재판장이 아버지 정말 그 주님께서 온전히 나중에 우리에게 씌워주실 생명의 멸류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도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그 너는 의롭다 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흰옷 입은 자가 된 줄 믿사오니 이제부터는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오직 그 주님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랑